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지만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로 신실하신 약속을 잊고 목마름 가운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막연한 우리의 소원이 아닌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 민족의 하나뿐인 안내자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으로 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안정됨을 온 국민이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빛의 숲 광림재단을 구원방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총력 전도주일 주의 복음을 듣고 광림재단으로 찾아나온 새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열려진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옵소서. 아직 인과기도 되지 못한 가족들이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모든 관계성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어 광림의 모든 선교구와 기관마다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가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광림 수도원의 리모델링이 순적히 이루어져 은혜의 성산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감독님의 신원을 간건케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교구 삼으시고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힘있게 앞서가시는 목회와 선교의 걸음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리고 광림의 해외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받으사 헌신에 합당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의 프로그램 가운데 How to be Happy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행복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꾸미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에 대하여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사람을 투입해서 연구한 결과 행복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유익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운동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되 특별히 일주일에 3번은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은 30분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았던 일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좋았던 기억만 하고 나쁜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았던 일만 생각하되 적어도 5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누구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물을 가꾸라는 겁니다. 작은 화초라도 가꾸면서 들여다보고 화초와 이야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들여다보면 화초가 죽는 건 아닌지요? 가끔 보면 아파트 단지에 화초가 죽어서 나와 있는 화분들을 보는데 들여다보면서 화초와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신비로운 경험한다는 겁니다. 5번째는 TV 시청 반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오래 보지 마세요. 반만 줄이세요. 6번째는 미소 지으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 쉽게 말하여 웃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미소 지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미소 지십시오.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이쁜 여자가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우리 교인인다 싶어서 저도 웃었지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저 뒤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십시오. 7번째는 친구에게 전화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전화 소통하라는 겁니다. 8번째는 하루에 한 번쯤은 큰 소리로 웃으라는 겁니다. 빙굴에 웃지 말고 더구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웃지 말고 크게 소리내어 웃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행복을 알아듣고 행복해질 만큼 큰 소리로 웃는 것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9번째는 매일 자신에게 선물하라는 겁니다.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내게 선물하고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수고했어 오늘 나.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선물하세요. 손수건 하나라도 아니면 사탕 하나라도 잘했어 너 오늘. 너 참 귀하게 살았어. 10번째는 매일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의 10계명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거냐 우리 일상 가운데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쾌락은 다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도취된 기분을 말하는 것인데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음식과 약물 등 기타의 육체적인 자극에 반응하면서 뇌에서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상쾌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순간적인 겁니다.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쾌락을 즐겼을 경우 더 큰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그 욕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상승되는 욕망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이것이 심화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쾌락은
육체로부터 와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것은 심령에서부터 정신세계로, 그리고 정신세계에서 육체로 나갑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혀가 즐겁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가요? 아닐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사랑을 느끼면서 먹는 음식, 감사함으로 느끼며 먹는 음식, 소찬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들, 사랑을 담겨서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 그 속에 사랑을 느끼며 그 속에 감사할 때의 소찬이라 해도 그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사랑을 느끼게 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전할 때에 이를 부인하던 유대인들이 사악한 무리들 데리고 와서 데살로니가를 소동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하자 바울과 실라는 간선히 데살로니가를 도망쳐 베레아로 건너갑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모습, 쇠잔할 대로 쇠잔하 있던 이 바울에게 새로운 용기와 기쁨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 향하여 한마디로 신사적인 사람, 영어 성경이면 더 신사적이란 구절을 표현하기를 고상한 성품을 지닌 사람,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매너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신사적이란 말은 저 안에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 원어를 살펴보면 더 귀한 말이 나옵니다. 저들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더불어 힘이 빠졌던 바울, 베레아에 와서는 베레아 사람들 보니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있는 사람, 신사적인 품격의 그리스도인을 보며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너 좋은 사람 보면 좋지 않습니까? 문 열어주는데 건너편에서 사람이 문 오는데 냅다 나만 들어갔다가 문 콱 닫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문 열어주고 나오기를 기다려주면 대접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품격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품격이란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이지요. 품격이란 단어의 뜻은 사람의 됨됨이의 바탕과 더불어 타고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됨됨이라는. 근데 이 품격이란 단어가 요새는 아무데나 다 씁니다. 품격의 아파트, 품격 있는 가구, 품격 있는 주방, 사람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타고난 성품이라는 겁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우리들, 예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인데 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이야기하며 그 신사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인 베레아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사적이라고 하면 매너와 그리고 말을 할 때 단어의 사용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매너 있다, 신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신사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인격이나 그의 가졌던 지식에 의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사람이 되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면 물질의 사람이 되고, 명예를 바라보고 살면 그 사람이 비참한 명예의 사람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처럼 무엇 보고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온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다면 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알고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뒤섞이다 보니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분열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여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처음 본 것은 저들의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저들 안에 있는 약점이나 갈등이나 분열의 모습이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저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갑니다.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갑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 그 삶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고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면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면 그의 삶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긍정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긍정에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뀜입니다. 예전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죄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부활했는데, 그러기에 내 삶은 이미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삶 예수님이 이남인데, 그러기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다가올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멀어져가는 저 세상의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가는 것은 멀어져가는 대로 다가올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 신령한 것을,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신령한 것으로 고정되었어요. 한 신실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은 유복자로 딸을 낳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산가부가 되니 권사님이 딸을 위하여 모진 고생을 다 감수하며 딸의 장래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덕분에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에 다녀와 마침내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많이 배우지 못했기에 대학 교수가 된 딸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딸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를 찾아와 마구 엄마에게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딸의 투정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희생과 인고의 세월을 산 권사님, 딸도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문득 나이 드신 어머님을 바라보던 이 딸이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니 계셨더라면 오늘 나라는 자가 내가 존재했을까 생각하니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 하루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사다 드릴게. 이 말 듣는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바라겠니? 아무것도 내겐 필요 없단다. 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큰 기쁨이야. 이 말 들은 딸은 계속 성화되며 무엇인지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다 그칩니다. 이 성화에 이 권사님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딸아,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쉽지 않구나. 나를 교회에 태워다 주지 않으련?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되니 아니 나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구나. 이 말들은 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그 다음 주일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에 참석하니 모든 교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라고 좋아하고, 그날따라 목사님은 그 딸을 세워서 모든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권사님의 따님이 교회에 나왔다고 광고까지 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휴게실에 있을 때에 이 딸은 자기와 동년배의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싶진 않았지만 너무 크게 떠드는 바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무아무 집사가 모래 흉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딸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교회 다른 편에 앉아 있는데 교회 중심돼 보이는 사람이 이 딸을 교수인 것을 알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좀 도와주세요. 청탁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딸의 생각은 대학만은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청탁 가지고 부탁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생각했더니 이 청탁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라고 싸대주고 싶었지만 어머니 체면상에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싶어 웬 사무실 옆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깁니다.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나 심각하게 고성이 오고 가는지 놀라운 이는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세상에 하는 일들, 아니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험악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들려옵니다. 화가 난 이 여인 딸 엄마를 찾더니 엄마의 손목을 딱 잡고 엄마 집에 가. 다시는 이 교회 오지 마. 이러면 내가 좋은 곳에 모시고 갈 테니 다시는 이 교회 오지 말아요 라고 엄마의 팔을 끊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을 깨달은 권사님이 딸을 붙잡고 왜 그러니? 라고 묻자 이 딸이 어머니의 면전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며 성토합니다. 그거 듣고 있던 권사님
잠시 말을 검토더니 딸을 보고 지그시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 딱 하루 나와서 많은 것을 봤구나. 나는 일평생 교회 다니며 예수님만 봤는데 난 딱 하루 나와서 많은 걸 봤구나. 이 말에 따른 충격을 받습니다. 배우지 못했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했던 엄마, 소위 딸이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에 교회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딸. 근데 권사님은 자기와 비교할 수 높은 수준의 신앙, 그 엄마의 말 한마디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속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가치를 아는 눈을 가진 여인, 있다는 그 어머니의 신앙 앞에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무지함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옆 동네의 베사니까 교회에 대한 소식 못 들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데살로니가의 소동을 못 들었을까요? 알면서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아니한 겁니다. 알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려져 있었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자세로. 그러기에 바울은 베레아 사람을 볼 때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이야기들. 그러나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 말씀, 들려오는 말씀의 수용적인 자세로.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이것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표현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신실한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건너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 저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핍박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베레아까지 따라와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베레아의 신실한 사람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하며 바울을 피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 들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려졌으면요, 진리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수용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표현한,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이라 표현해야 될 때에 그 좋은 것이 내게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표현할 때 그 행복이 내게 머물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사랑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귀한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그 말씀 내가 수용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표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는 듣지 아니하고 눈 감고 있고 뭔가 아는 체함에 있으면서도 예민한 이야기, 자기의 신경 것을 일하면 반응하는 사람들, 신앙인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표현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무슨 말 듣고 싶습니까? 사랑. 사랑이란 얘기 표현 안 하니까 묻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표현하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인색하니까 그 사랑과 감사가 내게로 뜨겁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이론 가운데 상처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은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상처로 남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이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말하고 그 상처를 드러내야 되고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음악을 틀기도 하고, 때로는 분위기를 이루기 위하면 고백하기도 하고, 카운셀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치유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와의 감정, 억눌린 감정 꼭 표현해야만이 치유됩니까? 여러분, 자꾸 표현하면 중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 가만히 보십시오. 화 잘 내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화 잘 내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화내는 것이 중독이 되어 조그만 일에도 화냅니다. 표현한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의 감정 표현한다고 해서 다 좋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도 그러하지요. 무엇이 얻어서 감사드린다는 것, 이 조건적인 감사,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감사 표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어떤 형태든지 그 감사와 사랑에 대하여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고백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고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듣고서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표현하는,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함을 아십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과 감사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음의 방향이 변화된 자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변화된 자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은혜가 되면 그 찬송의 은혜된 찬송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부를 때에 그 신앙이, 곡조 있는 신앙이 내 것이 되고 내 입에서 그와 똑같은 간증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삶의 경험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나오지요. 야곱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의 분기점이 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항상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경쟁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쉼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저 4,500년 전에 저 야곱 시대에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쫓기잖아요. 무엇인가 쫓기며 살잖아요. 경쟁하고 살아야 된다. 누군가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만이, 누군가 죽어야만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좌절하잖아요.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어저께도 쉬셨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졸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쉬셨잖아요. 눈 감은 것처럼 설교 듣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투쟁하여야 획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야곱입니다. 야곱은 낯선 사람을 대하면 대체로 인사하고 환대하는 것이 상식인데, 야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이기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왜 야곱을 미워해요? 아니,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요? 이처럼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설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변화의 삶의 변화의 모습. 그러게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느라고 생명을 걸고 씨름했고요, 언제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변화된 거지요. 베레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노력했습니다. 노력한다는 게 뭘까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들의 마음속에 임하였고, 그들의 삶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품격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 이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도 능히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받은 자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며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선한 영향의 주인공 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